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문에서 44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십계명의 서론, 십계명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텐데요. 부제를 제가 이렇게 달았죠.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복음의 규칙인 도덕법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가리켜서 항존법이라고도 말해요.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해가지고 항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상황이나 시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 도덕법을 먼저 다뤘느냐? 이 도덕법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설명하기 위한데, 십계명은 도덕법의 왜냐하면 요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41문부터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같이 읽을게요. 4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도덕법과 십계명.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요약이라는 말이 이게 어원이 썸이라는 거는데 합계, 아시죠?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라는 것은 십계명 안에 도덕법을 모두 합한 요점과 대의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도덕법의 모든 그 총체를 갖다가 얼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십계명 안에 다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안에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율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은요, AD 3세기경에 랍비 심나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분류하여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꼭 그게 그 사람이 발견했다는 건 아닌데, 여튼간에 그래서 그 법의 613개의 법의 율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에는 도덕법도 있고, 지난주에 했죠, 시민법도 있고, 그죠? 의식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이 십계명은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까 시민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십계명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닌 도덕법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이 그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삶을 규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다. 그죠? 십계명의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냐? 그래서 십계명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덕법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항존법이다라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놨죠. 3번,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20세기부터 유행했고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구원론자들이라든가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십계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쓸데가 없고 신약 성경이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모든 주장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개혁주의죠. 마틴 루터부터 시작한 개혁주의에서 비판하는 율법주의와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율법주의를 비판하지 않죠. 개혁주의에서 비판하는 율법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고 자력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칭의론적인 부분에서 의식법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줄게요. 한 개.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쓴 책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책 내용 중에서 십계명을 비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십계명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큰 액자에 10가지 계명을 써 놓은 것과 같다.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내게 잊게 말지니라. 너는 내 사진 외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걸어놓지 말지니라. 등등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마치 그 글을 보면 의처증에 걸린 남편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매우 괴롭고 잔인한 법이라는 인상을 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치 의처증 걸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속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가진 큰 위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쓸모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항존법이다.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다섯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기능적으로서의 해라 하지 마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 여섯 번째,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도덕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청기누설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점쟁이라든가 무속인들이 광고 속에서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청기누설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들한테 오면은 그거 알려준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 진학이라든가 혹은 무슨 사업에 대한 일이라든가 진학의 문제라든가 또 결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청기누설 한다고 해가지고 전 봐주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이런 자기들이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앞으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일들을 놓고 이제, 이게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해야지. 그렇다고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떡해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압박으로부터 이제 이 짐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중대사들은요, 대부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분별력이죠. 성경을 통한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걸 뭐라고 본다고요? 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 발생하는 일들은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이 의를 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이 땅 가운데서 무슨 거창한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 한 명만 얘기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합시다. 아인슈타인이 그냥 항상 이론이나 어마어마한 그 물리 법칙을 발견해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공적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대단한 공적이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건 인간들끼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대단하다.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판단을 못 한다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다시 예를 들게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요, 그건 여러분들, 그건 도박과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여러분 뭐 아니면 도라는 거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인간이 아주 개차반이야. 그럼 하나님 탓할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죠.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인데 분별력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죠. 기본적인 거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말에 실수가 많아서 조심해야 돼. 42분 넘어갈게요.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강령이라는 말을 뒤에 풀이하겠지만 요약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요약이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요약이랑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1 십계명의 강령 또는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제가 강령이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달아놨죠. 이게 뭐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거 아시죠? 행거 뭐 거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이 선지서들 이런 것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대계명에 다 달려 있는 붙어 있는 가지들에 불과하다는 원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큰 원줄기잖아요. 이 두 줄기의 더 원줄기는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줄기에 이 이웃 사랑이라는 줄기가 그게 큰 두 번째 줄기가 있고 이 줄기들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온 게 율법이고 곧 선지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2번 그래서 성경 전체로서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죠?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좀 슬프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인간들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지고대로 말을 좀 듣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냥 들으려는 신용은 하죠. 말씀을 듣는 척하고 듣는 흉내는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내외하고 있죠. 내외. 두 부부가 내외하고 있죠.
그런 게 너무 많이 발견되죠. 2번, 복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3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다.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라는 것이 4번 강조된 거 아니에요. 사중 강조.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로서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너희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전이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존재와 모든 인격과 모든 존재의 기능을 다해서 전 생애, 모든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써놨어요. 교리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판별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게 이제 정효석 씨가 쓴 그 웨스트민스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리 공부했네, 내가 성경 공부했네, 무슨 그죠? 무슨 목사님이 인도하는 무슨 제자반 했네. 이거 여러분들 그거 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속에서 지식적인 발전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나타났으면 그거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아셨죠? 예. 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 본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약간 들었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교리를 너무 열심히 그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지식적인 것에 좀 빠삭해졌어요. 이게 뭐가 아니고 뭐가 긴지를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머리는 커졌는데 여기가 차가운 거야. 여기가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지식적으로 뭘 배우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리도 배워야죠. 물론 배워야죠. 교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배웠을 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넘어갈게요. 2번,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전제는요, 뭐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여야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해서 결론을 쪽으로 다룰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요, 딱딱한 규범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법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따뜻한 감정이죠. 따뜻한 정서예요. 푸근함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데,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예. 뭐 저로부터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늘 빡빡해 이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미쳐야 되는 거죠.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느끼셔야 돼요. 따뜻함과 온화함과 평안함과, 말하면서도 내가 미치겠네. 그게 안 돼.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부어받은 자만이 그걸 품어내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그게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율법으로서의 3번 십계명은 완전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이잖아요. 그럼 이 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외식이 생기고 여러분들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만큼 그렇게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인간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장 넘기세요. 3장 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제 율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하고 다르죠. 율법주의는 내가 의를 이루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말한다면은, 복음은요, 나는 이룰 수 없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요. 네. 넘어갈게요.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43문도 제가 같이 실어놨어요. 십계명 서문을 두 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십계명의 서문이 영어로 프레셔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이하자면 그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앞에 내놓은 얼굴. 그 영어 단어로만 봐도요. 그렇죠? 그래서 책으로 말하자면 그 책의 목적과 내용 등을 소개하는 게 서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서문을 말씀하시죠. 그 서문은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전제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서문을 들어갈 텐데요. 1이 뭐냐면 이 법의 전제와 원리, 권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전제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속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듯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다고요? 율법을 주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여 낸 다음에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억수로 퍼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 받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뿌리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너희는 이 법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법자의 권위와 자격이 뭐라고요? 우리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시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뭐라는 거예요? 그 입법의 최고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분이. 예. 자, 3번 법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게 소요리 문답 제3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거룩과 공의, 선함과 진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냐.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아들이 엄마가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흉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흉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친구들한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를 숨기고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이제 자라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그 엄마의 화상의 그 비밀을 갖다가 듣게 된 거죠. 왜 화상을 당했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이게 집에 불이 나서 자기가 타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뛰어들어와서 자기를 껴안고 대신 화상을 입은 거죠. 불을 받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엄마가 그렇게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이제는 이제 그 엄마의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엄마의 그 얼굴, 그 화상당한 그 얼굴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죠. 자기를 살린 고귀한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율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너희들 어깨에다가, 사람들 어깨에다 지운다라고 하잖아요. 율법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 안식일마다 이거 못 눌러요, 버튼을.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옆에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유대인들의 삶인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의 성격은요, 하나님의 성성을 모르면요, 이건 진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거 누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너 안식일인데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기가 막힌 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죠? 권선징악적으로, 인과율적으로, 니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니들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아주 깐깐하고, 무섭고, 613개의 법주항을 다 지켜야지만, 복을 겨우 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죠?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젊은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법의 완전성 넘어갑시다. 4번. 이 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동기와 전제로 인하여 어떤 부작용이나 단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그 법을 지키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거죠. 잘못되어지는 거죠. 법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적용하다면, 그럼 보세요. 죄가 로마서 7장에서 기회를 틈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집어삼켜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꼭두각시를 만들었다고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죄라는 놈이. 그러면 이 죄는요, 우리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그 잿된 그 속성을 갖다가 이 욕망을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복음을 이용해서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보세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음은요. 죄는 복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쟤도 복음을 이용한다고요. 쟤는요 다 이용해 먹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에 들겠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은혜 만능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은혜 만능주의. 은혜면 뭐든지 다 용서가 돼. 복음을 이용해 먹는다고.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율법 폐기론자들도 그거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도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늘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 좋은 예를 들어서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교회 헌신을 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교회에서 봉사하는 문제를 들어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어요. 죄성이 발동한 거죠. 자기 중심에 차 있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배 때 죄 얘기하자.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거, 목사님 이 강대상이 방탄적으로 돼 있잖아요. 싫어해요. 미국에 싫어. 왜? 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 교인들이 총 갖고 와가지고 총을 쏘는 거야. 설교자를 향해서. 보세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스타일로 목사님들이, 그죠? 희망을 얘기하고, 그죠? 좋은 거 얘기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희망을 노래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거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긴 죄가 존재를 안 해요. 죄가 없는 교회. 와, 부럽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죄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죄가 얼마나 치사하고, 죄가 얼마나 표독스러우며,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그래서 죄가 얼마나 그 인간을 끝까지 나락으로 끌어내는지를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면 뭐가 확장된다고요? 자기가 죄인됨이 확장되어 간다고요. 그걸 발견해 나가시는 게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넘어갈게요. 할 말은 많지만, 그래서 법의 준수와 의무.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제가 써놨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율법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발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요.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뭘 공급받죠? 은혜를 공급받죠. 사랑을 공급받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 늘 확인하시라니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이게 늘 있어져야 돼요. 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할 말은 많지만. 자, 6번. 10계명의 사회적, 이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줘야겠네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자연은 경이로울 만큼 능숙하게 인간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심어 주었지만 인간은 그 씨앗을 즉시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이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건 더 어떡한 거예요?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별의별 신학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면서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떠드는 목사들이 있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감리교가 특히 세죠, 그쪽으로. 리버럴하다고 하죠. 왜 그런 신학을 갖냐고요. 왜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6번, 십계명의 사회적 비전. 십계명의 토대가 되는 사회는 행복하다. 십계명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죄악들의 타락과 그 원인들을 규명해주는 중요한 규범이 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선포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의 병든 자본주의 사회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 이해하셨죠?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십계명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는요, 사실은 건강한 사회인 거죠. 칼빈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죠. 어쨌든 넘어갈게요. 2번, 은혜 없이 십계명 준수도 없다. 보세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받아 누려야지만, 그래서 그 십계명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안 하면 뭘로 가죠? 위선으로 가고 외식으로 가죠. 위선과 외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숨이 막히죠.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겉으로는요, 그거 법 가지고 따지잖아요, 법. 그래서 이 위선자가 많으면 숨이 막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그래서 정죄죠.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그죠? 네가 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 하나도 안 졌어. 난 지금도 착한 생각만 하고 살아. 난 지금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 그런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라고요. 그렇게 뭐 안 하면서 그런다고 거짓말 하는 거니까. 3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상 앞에 보여주도록 부름받았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 규범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앞에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가 따뜻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로 판단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인물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바울이 아쉬워요. 바울보다는 좀 더 못난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탁 해가지고, 그죠? 갑자기 아이크를 엄청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얘가 바보였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너무 똑똑한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변화시켜놨으니, 봐라 이러는 거죠. 저게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써먹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돼. 자,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1.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어쨌든지 간에 거기 속에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가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거가 되는 사랑이죠. 그죠? 세상의 사랑은 근거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중심성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런, 우리 대표적으로 역사 속으로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슈바이처라든가 간디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예수를 롤 모델로 살았다고요. 슈바이처가 신학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성인의 삶을 살았죠. 그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삶의 도덕적인 선생이여 롤 모델이었을지언정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이거 찾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쓸 게 너무 많나요? 뭐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13장. 여기 보세요. 3절부터 봅시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2절만 풀이할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것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이죠.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모든 재산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는 거야. 슈바이처처럼. 네 인생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의술로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라고요. 간디처럼. 그죠? 감옥에서 인생을 썩힐 한이 있더라도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비폭력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여기서 이 보세요. 앞에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이 앞에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했을지라도 뒤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사랑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랑의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세상과 구분되는 사랑. 여기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불의가 나오고 진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정의잖아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건 정의에 해당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뚱딴지 같아. 뚱딴지 같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그럼 불의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의죠. 불의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진리는 뭐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랑도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요. 할 말은 많지만 약하지 않게요. 그래도 이번은 끝내야겠죠.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하셔 막 이렇게 이게 꼭 이게 가재 눈으로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면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아니 왜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무슨 죄가 많다고 그걸 제자로 뽑지나 말지 제대로 뽑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들 왜 교회를 갖다가 이게 사랑의 실천장이 되냐면 이게 세상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유상종의 사랑이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물어요? 나와 세상은 어때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나와 이 문화적 어떤 그 사회적 그 환경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교회는요, 싫으나 좋으나 한 교회의 식구야.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딱 갔는데 채플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워낙 지식층들이 많고 워낙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간 우리 식으로 하면 저기 서울에 그냥 가장 비싼 땅에 가장 큰 교회야.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지식인 뭐 하니까 워낙 그런 서클들이 많았대요. 지식인들의 서클들이 많았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그걸 다 하나씩 없애셨다는 거야. 왜 없앴을까요? 그게 복음의 본질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서 모이는 끼리끼리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있어지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을 방해한다면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임이 참 독특한 거죠, 여러분들. 사랑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내가 싫든 좋든 상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척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싫든 좋든 상대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줘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죠? 아주 기본이에요. 그게 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 나와 독대하실 그런 수준의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실 그런 분이셔요. 수준이. 예? 나와 관계 맺을 그런 분이셔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그런 분이셔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런 분이시냐고요. 감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죄송해요. 이제야 쳐다보래요. 그 예쁜 얼굴을. 그래서 이쪽만 봤네. 아니죠. 그분이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거 했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느끼니까 내 삶에서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몸이 피곤하니까 원래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원래 발음을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잖아요. 오늘 진짜 엄청 많이 씹혔어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짜증도 나고 막 진짜 피곤하니까 막 여러분 몸은 이렇다고요. 몸은 이런데 제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도 하늘을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말이죠.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